출애굽기 33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네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과 함께 여기를 떠나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네 자손에게 주기로 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 내가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어 가나안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고 너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하시니 백성이 이 준엄한 말씀을 듣고 슬퍼하여 한 사람도 자기의 몸을 단장하지 아니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한순간이라도 너희 가운데 이르면 너희를 진멸하리니 너희는 장신구를 떼어내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할 것인지 정하겠노라 하셨음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호렙산에서부터 그들의 장신구를 떼어내니라.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 쳐서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 회막이라 이름하니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는 다 진 바깥 회막으로 나아가며 모세가 회막으로 나아갈 때에는 백성이 다 일어나 자기 장막문에 서서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기까지 바라보며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에 구름 기둥이 내려 회막 문에 서며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시니 모든 백성이 회막 문에 구름 기둥이 서 있는 것을 보고 다 일어나 각기 장막문에 서서 예배하며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보시옵소서 주께서 내게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하셨사온즉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나와 주의 백성이 우리 목전에 은총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네가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리니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미니라.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네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네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또 이르시되 네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기를 보라 내 곁에 한 장소가 있으니 너는 그 반석 위에 서라. 내 영광이 지나갈 때에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손을 거두리니 네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좋은 날입니다. 성령님께서 오늘도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큰 은혜와 평강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여 드립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33장 말씀을 통해서 만약 우리의 인생 여정에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신다면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만남의 체험을 경험한 사람들의 가장 특징적인 것은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웬만한 어려움이 와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고 어떠한 고난도 극복할 수 있는 내적인 힘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바로 그 믿음 때문입니다. 믿음이 아니라 알고 있는 것입니다. 확신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런데 만약 하나님께서 어떤 이유로든지
우리와 함께하지 않겠다고 한다는 것을 느끼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오늘 본문은 그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타깝게도 금송아지 우상을 만듦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1계명과 2계명을 어기고 맙니다. 하나님과 시내산에서 맺은 피의 언약을 망각한 채 그만 금송아지를 만들고 말았습니다. 왜 만들었다고 했습니까? 현재의 고난을 이길 힘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현재의 두려움을 이겨낼 힘이 없었고 현재의 삶의 안락과 평안과 지금 현재 잘 사는 것과 지금 현재 우리 삶에 축복을 주시는 이것에 너무 집착하다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미래의 영원한 가나안 땅의 축복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우리의 눈이 현재의 일에 집중되어질 때 그만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상실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금송아지, 우리말로 하면 출세, 지금 돈 많이 버는 것, 지금 당장 마음이 평안한 것, 혹은 이 세상에서 돈을 많이 버는 것,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염려 근심하고 이런 것이 그냥 금송아지가 되어져서 하나님에 대한 시선을 놓쳐버릴 수 있고 이것은 하나님의 진노를 격발시키고 결국 하나님이 나는 너희와 함께하지 않겠다. 너희들의 마음에 보니까 나를 믿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잘 살기를 원하는 것이고 정말 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보다도 내게 이익되는 것을 추구하는 정말 나를 온전히 신뢰하고 나의 인도하심을 온전히 믿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자녀들을 위해 염려 다하고 너희들이 자녀를 위해서 잘 되기만 한다면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심지어 하나님까지 버리고 예배도 버리는 이런 어리석음을 범하고 있구나. 나는 도저히 너희와 함께 갈 수가 없다. 피의 언약까지 맺어놓고 너희들은 아주 쉽게 나를 버려버리는구나. 이렇게 하나님이 선언하신다면 우리의 마음은 어떨까요? 이 일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실제로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 예를 드릴까요? 한 남자가 결혼을 해서 그 아내와 정말 예쁜 아내와 함께 살다가 먹고 사는 것이 힘드니까 사우디아라비아에 일을 하러 떠났습니다. 상당히 언제 돌아올지 모르는 계약상으로는 3년이라고 했지만은 대개 일반적으로 보면 6년, 9년 왜 돈을 벌어야 되니까 또 월급을 많이 받을 수 있으니까 가정을 안착시키고 자녀들을 또 생각해서 또 아내와의 행복한 미래를 위해서 집도 마련해야 되겠고 정말 힘을 다해서 정말 50도의 열 온도를 견뎌내면서 그 에어컨 밑에서 24시간 지내면서 온몸을 다해 일했습니다. 그리고 월급을 아내에게 보냈습니다. 그 당시에 그 돈은 큰 돈이었는데 이 아내는 그 돈을 받고 처음에는 열심으로 돈을 저축하고 살다가 돈이 좀 생기니까 이것저것 쇼핑도 하고 그러다가 다른 남자를 만나게 됩니다. 젊으니까 아마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아니 스스로 이런 것을 추구하다가 그냥 다른 남자와 이렇게 바람이 나고 말았습니다. 남편이 그 이야기를 듣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한국에 돌아왔더니 과연 그런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남편이 이상하게 행동합니다. 그 아내를 그래도 같이 데리고 삽니다. 어떻게 같이 데리고 살 수 있습니까? 다른 남자와 바람이 난 여자를. 그런데도 이 남편은 이혼하지 않습니다. 아내가 나 같은 여자를 당신이 어떻게 데리고 살 수 있겠냐? 이혼하자. 하는데도 남편은 이혼해 주지 않습니다. 그 대신에 같이 자지 않습니다. 먹여줍니다. 월급도 가져옵니다. 식사도 같이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같이 삽니다. 아내는 괴로워서 미칩니다. 함께 살긴 사는데 이 남편은 나에 대해서 마음을 주지 않고 완전히 마음을 떠나버린 것입니다. 이건 함께 살지만은 완전히 지옥과 같은 마치 고문을 당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게 되어집니다. 남편의 목소리는 이것이었습니다. 물론 인간적인 이야기지만은 이 이야기 실화입니다. 뭔 이야기를 하는 거 아니?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너희들 하나님의 백성으로 난 그대로 인정해 주마. 내 아내로 인정해 주마. 그런데 도저히 너와 함께 살 수는 없다. 너와 동행하진 않겠다. 네가 가는 길에 나는 동의할 수 없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슬픈 이야기지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 관계는 그와 같았습니다. 실질적으로 성경의 예화를 보면 피의 언약을 맺는 순간 하나님은 그들의 남편이 되시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아내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남편과 아내라는 관계라는 것은 아주 친밀한 관계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과는 관계 안에서 일어날 수 없는 일을 행할 수 있는 가장 밀접한 관계 속에 있고 마음을 터놓을 수 있고 몸을 나눌 수 있는 관계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이 간음을 한 것입니다. 금송아지 간음을 한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지금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너희를 내 아내로 삼았지만은 너희들은 음부이다. 음란한 여인이 되었다. 그래서 나는 너희와 동행하지는 않겠다 하는 이야기를 하신다는 것입니다. 만약 이런 일이 우리 삶에 일어난다면 어떻게 될까요? 또 우리는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모세는 이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계속 간구합니다. 오늘 1절부터 6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절대로 함께 동행하지 않겠다는 선포를 하십니다. 모세의 행동을 보십시오. 7절부터 11절까지 보니까 회막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께 매어달립니다. 회막을 떠나지 않고. 쉽게 에이 하나님 한번 죄 지은 거 용서해 주시겠지 뭐. 아이 내가 죄인인 거 하나님 알고 계시니까. 쉽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중요한 모세의 태도가 있습니다. 그는 회막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께 계속 간구합니다. 그와 함께한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의 이름은 여호수아입니다. 그래서 그는 모세의 후계자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심령이 같았습니다. 한 비전 가운데 흘러갑니다. 모세의 아픔을 이해합니다. 백성을 향한 그 고통을, 고뇌의 마음을 이해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세의 후계자로 삼아주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모세가 회복을 떠나지 않고 여호수아도 회막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이 교제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그 길을 열어주신 것이 회막인데 그 회막을 떠나지 않고 계속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이런 여호수아 같은 젊은 제자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바로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12절부터 17절까지 보니까 모세가 회막에서 떠나지 않고 하나님께 간구한 내용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과의 교제의 장소, 하나님과의 만남의 장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장소, 하나님으로부터 미래 우리의 삶의 방향을 얻을 수 있는 장소, 회막. 하나님 그 회막, 성막을 지으라고 모세에게 말씀하셨죠. 모세는 그 회막을 떠나지 않습니다. 여호수아도 잘 모르지만은 하나님이 보내주신 지도자 모세의 곁을 떠나지 않고 끊임없이 모세와 함께 간구합니다. 뭘 이야기했습니까? 하나님 동행하여 주세요. 하나님이 떠나시면 이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이 광야에서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다면 저들이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저들을 용서하시고 저들과 함께해 주세요. 끊임없이 간구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길 내가 천사를 먼저 보내서 너희의 길을 인도해 줄 거다. 걱정하지 마라. 그런데 나는 가지 않는다. 참 기가 막힌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그런데 그러면 나와 함께 이 백성을 인도할 사람을 누구를 보내주겠습니까? 저 아론은 금송아지 사건 때문에 하나님의 눈밖에 벗어나지 않았습니까? 아론은 아마도 안 될 것 같은데 주님 누구를 보내주시려고 합니까? 좀 보여주세요.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십니다. 내가 천사 보내줄게. 그리고 그 앞에 내 사자가 앞서가서 인도해 주면 될 거 아니냐. 나는 같이 안 간다. 계속 모세가 회막을 떠나지 않고 간구하니까 결국 하나님이 두 손을 들었습니다. 야, 모세 너 대단하구나. 백성을 향한 그 마음이 갸륵하다. 백성의 중보자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백성의 중보자 리더의 기도 때문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십니다.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겠다. 14절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기가 막힌 음성, 그 응답을 받아냈습니다. 회막을 떠나지 않고 기도했기 때문에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신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십니다. 내가 친히 가겠다. 내가 너를 쉬게 하겠다. 너 보니까 너무 마음에 고뇌가 가득 찼구나. 이 백성 때문에, 이 패역한 백성 때문에, 나를 배반한 백성인데 나도 버리려고 하는데 너는 버리지 않고 끝까지 중보하며 기도하는구나. 중보하는 지도자. 결국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냈습니다. 내가 친히 가겠다. 내가 너를 편하게 쉬게 하겠다. 그러니까 모세가 계속 이야기합니다. 그걸로 부족한 거죠. 하나님 가겠다고 말씀하시지만 하나님의 마음은 아니지 않습니까? 주님 말씀해 주세요. 18절부터 23절까지 보니까 모세가 이야기합니다.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는 그 영광을 나에게 보여주세요. 말로만 하나님 말씀하지 마십시오.
죄송합니다. 내가 믿음이 없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읽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원치 않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임재하신다는 그 영광을 보여주지 않으면 나는 도저히 안심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어떻게 이 백성을 인도합니까? 나는 인도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임재의 영광을 나에게 보여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그 모세의 끈질긴 태도, 잘 들으세요. 끈질긴 리더의 중보기도, 끈질긴 사랑의 마음, 끈질긴 백성을 위하는 마음, 그걸 보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21절에 너는 그 반석 위에 서라. 그 반석 위에 서라. 자, 그 반석 위에 서라. 바로 그 반석 위에. 누군지 이해가 되겠죠? 내 영광이 지나갈 때 내가 너를 그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손을 거두르니 네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 죄인이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내 얼굴을 내가 내 손으로 네 얼굴을 가려줄 것이다. 왜? 너는 내 영광을 보기 원하지만 내 영광을 보는 죄인은 다 죽기 때문에 너도 죄인이기 때문에 안 된다. 그래서 내가 네 눈을 가려줄 것이다. 그런데 그 반석 위에 서야 된다. 그 반석 하는 정관사 그 반석 뭡니까? The rock,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위에서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만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다는 이야기지요. 할렐루야. 그 반석 위에 서라. 여러분 그 반석 위에 굳게 서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반석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의 피가, 그분이 우리 대신 심판을 받으신 그 사실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임재를 맛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인이라서 종종 그 반석을 떠날 때가 있고 죄악 가운데 거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상실한 채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다시 그 반석으로 돌아와야 됩니다. 그 은혜 위에서만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을 맛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라,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항상 간직하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믿음 위에 서라는 이야기입니다. 19절에 모세의 간구하는 소리, 이 백성을 용서해 주세요, 다시 돌아와 주세요, 임재해 주세요, 인도해 주세요, 그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에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서 반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하나님입니다. 미시파트, 심판의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체다카, 자비의 하나님입니다.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푼다. 내가 피의 언약을 맺은 이 백성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을 베풀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만약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 여정에 동행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모세와 같이 중보의 마음으로, 긍휼의 마음으로. 이것은 백성이 죄를 지을 때 지도자의 마음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백성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은 근본적으로 죄를 사할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다. 어느 때? 회개할 때라는 것입니다. 오늘 4절부터 6절까지 보면 왜 하나님이 백성의 죄를 용서해 줬는지, 백성이 회개했다는 증거가 있을까요? 조금 나옵니다. 볼까요? 백성이 이 준엄한 말씀을 듣고 슬퍼하여 회개했다는 이야기죠. 정말 하나님 앞에 죄송한 마음을 품었다는 거죠. 한 사람도 자기의 몸을 단장하지 아니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한순간에도 너희 가운데 이르면 너희가 진멸되리니 너희는 장신구를 떼어내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할 것인지를 정하겠노라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호렙 산에서부터 그들의 장신구를 떼어내니라. 장신구는 뭔지 아십니까? 부적입니다. 항상 그 고대 사회에서는 부적이 나를 지킨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떤 악한 영으로부터, 악한 신으로부터 나를 보호해주는, 나의 신이 나를 보호해준다는 증거로서 장신구, 부적을 몸에 붙이고 다녔다는 거예요. 그것이 사실은 목걸이, 귀걸이 뭐 이런 것들이 되어집니다. 다 떼냈습니다. 이런 것들 아무 소용없다. 나를 지키는 것이 아니고 나를 아름답게 하는 것도 아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아름답게 하시고 나를 지키신다는 이 믿음 가운데서 모세는 명령했고 하나님이 명령하셨고 백성들은 그 말씀대로 장신구를 떼어냈다. 뭔 이야기입니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회개의 행위를 보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하면 하나님이 어떤지라도 용서해 주십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10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짓지 않았다고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도 아니하니라. 말씀이 있는 자는 회개한다는 겁니다. 회개. 백성의 회개. 그리고 지도자의 중보하는 기도. 그래서 항상 공동체 안에 지도자의 지도력 안에 그 우산 밑에 있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는 말해주고 있습니다. 내가 내 믿음이 있으니까 다 이겨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착각입니다. 공동체는 이래서 필요하고 공동체 안에 리더는 이래서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아니하십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에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라. 결코 네가 죄를 지을지라도 회개하면 반석 위에 서면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가운데 서 있으면 하나님이 너희를 용서해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죄를 고백하라. 회개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나 예수 믿었으니까 이제 예수의 은혜로 내 죄가 다 씻음받았는데 뭐 또 회개할 게 있느냐. 이런 어리석은 말이 있습니까? 우리는 여전히 죄인의 몸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마지막 심판 때 설 때까지 우리는 여전히 죄인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다. 다시 말해서 지금도 죄 지으면 우리는 예수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 반석 위에 서야 합니다. 그러면 주님은 용서하시고 다시 동행을 확인시켜 주십니다. 이 믿음이 여러분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고 혹은 죄 지을지라도 주님 앞에 회개하여서 금송아지를 만든 이스라엘 백성이지만 하나님이 지도자의 중보의 기도와 백성들의 회개로 말미암아 그들을 다시 받아주시고 동행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삶에 혹시 하나님이 떠났다는 느낌이 들 때 없었습니까? 실제로 하나님이 떠난 적은 없습니까? 있을 것입니다. 돌아오십시오. 그 반석 위에 서십시오. 그리고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주님을 다시 붙잡고 약속의 말씀,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라는 이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여 드립니다. 승리합시다.